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한 여러분과 매일매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하는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활을 아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알고 있죠. 우리들이 언젠가 죽는 날이 오고 그리고 우리들이 언젠가 죽는 날이 오면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부활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활을 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 말고 당신의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은 그 경험 있으십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부활을 했습니까? 내가 죽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더더군다나 못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느껴보지도 못했는데 성경은 여러분들은 죽었고 벌써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하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료들도 다 죽었던 사람들, 바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언급된 그 죽음과 같은 의미의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그리고 32절은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곳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후에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알아보다가 집을 나갔던 자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운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도 이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되찾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거기에 덧붙여 우리들도 죽은 자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그 원인이 바로 인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물과 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여러 많은 어떤 그런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있던 그 탕자가 결국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죄와 그리고 허물의 실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거기에 그만 휩쓸려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생각에서 이끌려서 그 생각이 주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랬던 우리들은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때로 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어떻게 편의적으로 이해를 하냐 하면 우리가 참 고약하기는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밉긴 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 편의적으로 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라는 뜻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도 역시 같은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신과 나, 우리들 중에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누가 죄를 덜 지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자고 이런 말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나 나나 50보 100보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그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생각에 휩쓸려 살아갔고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게임에 빠져서 우리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닌 사탄이 주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마음,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 그렇듯 부끄러운 일들을 합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왜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탐욕을 더 부리고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더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탕자의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탕자가 세상에 주는 그런 생각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떼어서 주십시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한 아버지의 재산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며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당장은 좋았을지 몰라도 당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행복했을지 몰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다 사용을 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자원을 다 탕진한 그 이후에 그 아들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리고 세상에 준 그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에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내 마음속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잠깐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운명은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 그리고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함, 그리고 죽음밖에는 남아있지 않던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에서 떠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언제까지나 기다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되찾은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은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 이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합쳐서 혹은 연합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에게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의 통치자로 임명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오신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똑같았던 것처럼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모든 세상의 그 권세들 위에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그 권세에서 지배받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쉽게 알아차리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본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아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그의 아들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들은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선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6장까지 있는 말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선한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것, 서로 친절히 대하는 것, 더러운 말, 그리고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않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큰 권세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한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때에는 그 어떤 시절보다도 더 어려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아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와 능력은 멀리 있는 어떤 억압의 그 현장, 핍박의 그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와 능력은 이미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나의 부활도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이 다한 후에 내가 부활하는 것, 그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죄 많고 그리고 허물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큰 은혜,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에게 큰 권세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지어진 우리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